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년에 한 번 선출되는 목사 부총회장이 다음해 총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106회기 총회도 오늘부터 새로운 총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총회장이 매년 바뀌는 데다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과는 거리감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류영모 총회장님과 오늘 좀 편안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회장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재밌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네. 색깔로 한번 우리 총회장님을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색일까요? 우리 손주 이름이 새움, 새싹, 네. 새움이에요. 그래서 연두색을 좋아하거든요. 네. 희한한 거, 봄에 처음 피어오르는 거. 아,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일까? 제 호가 동화의 동화, 겨울꽃. 아, 동화. 네, 동화. 네. 동백도 겨울꽃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겨울꽃 동화는 에델바이스 같은 거. 흰 눈을 뚫고 올라오는 그 연한 흰빛도 아니고 회색빛도 아니고 비바람이 불어도 숨결을 잃지 않는 그 색깔. 그게 바로 네.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겨울 눈처럼 혹시 힘든 일이 많으셨나요? 아, 눈물 나요. 살아왔던 여정이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총 맞아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게 6.25 이후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총회장이 몇 살 때셨어요?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저는 한 7살 그 정도 너무 일찍. 예, 그 정도 되어서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이제 살아왔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그 눈보라를 헤쳐나온 그게 바로 제 색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 미션 스쿨이거든요. 굉장히 예. 그 프라이드 있는 그럼요. 거고. 네. 직업 선택 10개명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 그럼요. 유명하죠, 네. 그거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뭐 이런 것 있는데. 네. 그러면서 불의와 타협을 잘 못해요. 총회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타협해야 될 점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좀 분간해서 진리와 복음은 타협하지 않지만은 네. 이제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눈을 뚫고 오는 회색. 네. 그 정도로 제 색깔을 표현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회장님의 폭이 느껴지는데요. 네. 모두를 다 같이 네. 안고 가겠다는 그 총회 아, 자체를 그럼요. 네. 네, 그래야 다 되겠죠. 네. 안고 가겠다는 모더레이터니까. 네, 의지가 네. 보입니다. 네, 네. 아, 총회장을 모더레이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총회장은 모더레이터입니다. 그 화해자, 조정자, 그러면서도 영적인 리더십을 성김의 리더십으로 바꿔나가는 그 사람이 모더레이터입니다. 네. 네, 프레지던트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더 이번 회기가 기대됩니다. 네, 그래 봅시다. 네, 네. 총회장님 사실 총회장 이전에 목회자이셨잖아요. 그 목회자의 길은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아주 어릴 때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엄마 치맛자락 잡고 따라가가지고 몇 살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아, 스스로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아니 내가 스스로? 했는데 와. 청소년이 되면서 목사 되기 싫더라고. 정치가 돼야 되겠다. 정치가 중에서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먹이면서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그 솔방울 돌멩이 주워 놓고 연설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글 쓰는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육사를 가야 돼. 우리 때는. 요즘은
뭐 판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육사를 가야 돼. 그래서 육군사를 가기 위해서 글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연습하고 글 쓰는 연습한 게 따로 계획이 있었던 거지. 목회자도 사실 말하는 연습 그러니까 너무 목회자로 필요하잖아요.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장고등학교 제가 학생 회장을 했는데. 아, 정말요? 예, 예. 그리고 공부 잘하셨네요. 좀 잘했지. 그래서 이제 정치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난 거야, 어릴 때. 아, 목회자가 되었다 서운했던 게. 그 서원이.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장로 신학대에 들어갔어요. 아. 네, 그것이 아마 1년 뒤에 들어갔으니까 1973년 광나로에 첫 발을 내디디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8년. 와, 그러네요. 거의 반세기가. 교육밥 먹은 지 48년. 네. 네, 와,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진료를 결정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전 서원을 기억하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그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 내가 드라마틱하게. 찜했다라는 것을. 하여튼 그 드라마틱하게 네. 죽음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날 불렀기 때문에 그 얘기 따로 해야 돼. 언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어요. 네. 근데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일이 아닌데 네.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높아서 떨어지기도 그 하나요? 이후에 혈압이 높아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떨어졌어. 높이셨군요. 그래서 이제 학생 회장쯤 되는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창피하잖아.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소주를 마셨어 처음으로. 그래서 태능 기찻길에 누운 거야. 아이고. 누워서. 근데 철길이 차 보이는데 기차가 착착착착 다가오더라고. 근데 이걸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워 있었어. 근데 기차가 지나갔어. 안 죽었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속에 불이 나니까 거기서 뒹굴러서 논둑이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다가 네, 실패하셨구나. 살아나니까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리고 그 논둑의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버리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어서서 신학교 원서를 산 것이. 영화 한 편 나와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짧게 얘기하니 그러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네, 충격적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짜 예.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럼요. 예. 목회자가 되셨군요. 예.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사실 한소망교회가 지금이야 뭐 대형교회고 뭐 대단하고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냥 개척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예. 91년도 창립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재미있는 분이시다 보니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것 같고 한데요.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전설로 시작해서 전설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그 신대원 졸업이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동기들보다 한 7년이 늦어졌죠. 공군 장교 5년을 했으니까. 맞아요.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신대원 복학을 했고,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저는 담임이 됐어요. 전도사로. 저는 네.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부목사 하기 전에, 전임도 하기 전에 담임이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4, 5년 목회하다가 불혹의 나이가 되기 전에 평생 있어야 될 곳을 찾아야 되겠다는 게 내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개 신도시가 생기고 있었어요. 분당, 일산, 증동, 중계동, 삼본. 그래서 그 시대구나. 야, 내 생애에 이런 기회는 없다. 그럼 개척하자. 준비가 안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개척 멤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맨 교회입니다. 맨손, 맨몸, 맨땅.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예,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다 이 마음 넓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뭐 강대상 하나 넣을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돈이 없으니까 내 생각에 유치원 빌리면 되겠다. 주일날만. 네. 장로님이 하는 공장, 또 학원, 집사님이 하는 학원, 주일날 주일날만 빌려서 어.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보라 몰아치는 1991년 1월 헤매고 다니는 거야. 찾아서. 근데 뭐 그게 빌려주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포기하고 문을 잠그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일단 하나님 쏘르신 거야. 왜? 내가 죽을 때까지 금식할 수도 있으니까 딱 두 끼 굶었어요. 두 끼 굶고 그리고 있는데 군목 후배 녀석이 찾아왔어요. 네. 평생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 후배예요. 그리고 좀 뭐라고 그러면 선배님 잘 계십니까? 그래도 나 이렇게 해서 금식 중이다.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따라갔더니 주유소를 하는 장로님이 그 유치원을 하는 거야. 큰 유치원을 하는데 네. 유치원 한 층이 비어 있어. 최덕식 장로님이란 분인데 네.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야. 개척하게 시켜달라고. 그것이 한숨만교회 시작이에요. 한숨만교회 시작. 그렇게 해서 이제 1991년 2월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하실 한 켠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죠. 근데 그 개척을 하고서 지하실이 물이 새더라고. 아이고. 물이 새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물을 닦아요. 근데 의자도 돈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가 의자를 갈면서 새로 갖다 버린 걸 주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자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네. 그 의자 밑을 기어다니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서 엎드려 엉엉 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아프냐? 아픕니다. 억울해서 울었고 서러워서 울었고 아파서 울었죠. 그때 하나님이 닦으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아프다. 네 허리보다 더 아프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플 거다. 끊어질 거다. 네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다. 닦아라. 닦아라.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픈 것 때문에 울다가 한국교회 아픈 걸 미리 보았어요. 저는요. 그리고 교인들을 돌보는데 교인들이 아픈 가슴을 미리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교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에 보이잖아. 네. 눈에 보이잖아.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흥건했겠어. 우리 교회는 지금도 들어보면 울어요. 이렇게. 우는데 네. 재밌어. 눈물은 나는데 웃음이 나와. 네,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에피소드가 뭐 네. 한두 가지가 아니시겠네요. 그러면. 뭐 그 얘기해도 책 몇 권 나오죠. 네. 목사님 개인에 대한 음. 또 류영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는 아, 시점인데요. 그래요? 네. 성경인물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인물이랑 본인이 가장 닮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주저할 게 없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많은데 꿈의 사람 요셉. 그렇지. 그 요셉. 내가 써서 베스트셀러를 이룬 책 가운데 꿈대로 되는 교회 네, 하는 책이 있죠. 있어요. 네, 제가 4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네. 그 중에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게 꿈대로 되는 교회인데 요셉처럼 저는 어릴 때에 꿈을 많이 꿨어요. 꿈을 꾸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또 목사가 되고 싶으면 이런 목사가 될 거야.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살 거야. 그 꿈을 꾸었던.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견뎌내야 했던 파란만장한 사연들, 그게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그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중학교를 못 갔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학을 했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여정이니까, 요셉 생각하면,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 그 꿈을. 네. 저는 목회, 제 인생, 꿈꾸었던 거 안 된 거 없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비록 감옥에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고.
기독 공부를 네. 요영모 딱 치면은 네. 600건이 나와요. 600건이 나와요. 아카이브요. 아카이브요. 근데 네. 1번이 뭐냐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으로 대모하다 감옥에 간 거예요. 저는 그게 의미였는데 문자적으로 진짜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감옥에 그래서 너무 요셉이신데. 안 해본 꿈은 거- 안 꾸셨어요? 안 해본 거 없어. 얼마나 있다 나오셨어요? 뭐 중부 경찰서에 있다가 동부 경찰서에 있다가 퇴학시키라고 압박이 오는데 오, 그 당시 장신대에서. 총회장님과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 우리가 지킨다 그러고 성명 발표하고 살려주었죠. 멋있네요. 그랬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있으셨었나 봐요. 내 심장을 쪼개면 불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요셉이 총회장까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장이 되고 나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되기까지도 사실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총회장이 돼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뭐 총회장이 돼야 되겠다 결심했다기보다는 어디에 가나 회장 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어린이 회장,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장신대 학생회장, 뭐 어디 가나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제일 앞장서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있으면은 누구에게 미루지 않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항상 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으면 당연하게 총회를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은 없어요. 총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래? 그럼 내가 길을 만들어야지. 그래? 그럼 내가 앞장서 봐야지. 그래? 내가 달려가다 실패를 하면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 실패하기 전에 내가 할 거야.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온 길이 이 길이지. 뭐 총회장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지 나는 무엇이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how,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 가치관 때문에 아마 이곳에 앉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의 인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총회장 인사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제주 피워서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네. 목적이 선하면은 가는 길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제 네. 106회 총회인데요. 주제도 참 좋더라고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제가 주제연구위원장을 2번 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맡을 때마다 4년의 주제를 함께 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난번에 종교개혁 맞이하면서 4년 주제를 정했는데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 그 주제로 4년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4회기부터 복음으로 위기가 너무 급속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기 시대는 하나님이 내게 오너라, 돌아오너라 이 음성이거든.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복음이면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럼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4년 가운데 이번이 3년 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요.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맞아요. 포스트 코로나 없어요. 위드 코로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기 상황과 상관없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그 다음, 거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곳간을 열어 제키는 열쇠가 아니에요.
번영신학이 아니란 말이죠. 잘 살아보세 산업화 물결과 함께 우리가 가졌던 미신적인 물량주의, 성장지상주의, 성공주의, 이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타락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공교회 공적 복음이거든요.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해요. 말하자면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뭔가 했을 때에 교회가 먼저 달라지자, 내가 먼저 달라지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표죠. 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 확신 때문에 우리 주제연구위원들이 만들어낸 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네. 네, 시대의 정신이기에 하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있다면 지금은요, 무슨 일을 하겠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바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사소한 일을 성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위기 시대의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다리가 뚝 끊어졌잖아요. 광야에 우리가 밀고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가야 될 정체성이 뭔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이제는 세상에서도 없는 악습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도 새로워지고 나도 새로워지고 위기시대에 전혀 달라진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게 아마 이번 회기가 아닐까. 저는 많은 일을 하는 총회장이 아니라 바른 일을 하는 총회장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을 구현하는 총회장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비전을 던지고 물러나는, 씨를 심고 그 다음 사람이 물을 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총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요? 네, 지금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시대지요. 너무 안타까운데 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우리 총회장님으로서 우리 교회에 응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자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천주교가 그런가요? 대기업이고 불교는 프랜차이즈고 개신교회가 자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단 9,300교회의 중위수 9,300교회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교회가 제적 51명. 가운데가요? 네, 중위수가. 그리고 가운데 딱 잘랐을 때. 네. 그리고 그러면 50명 이하가 정확하게 5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50명 이하의 50% 교회는 그 위기가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지금 교인들이 날아가고 예배와 봉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0% 30%예요. 숨어 있는 교인들이 있군요. 그리고 그나마 한 300에서 1000 정도, 요 정도가 제일 건강해요.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없어져도 티가 나고. 네. 더더구나 다음 세대가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은 오늘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숫자가 20%. 20%가 돼요. 이거는 뭐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폭망이에요, 폭망. 아휴.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9,300교회, 한국의 5만 교회, 지금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목회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야 돼요. 전혀 다른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자. 공이 위에서 뚝 떨어지다가 바닥에 딱 부딪히면 튀어오르거든요. 네. 튀어오르는 공이 있고 푹 꺼지는 공이 있을 거예요. 튀어오르는 공은 그 안에 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탄성이 있는. 기도, 영성, 희망, 당당함, 자신감 이게 있으면 열정,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게 있으면 튀어올라요. 지금은 우리가 바람을 넣어야 되는 시기다. 이 위기 시대는 나랑 같이 가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너 혼자 달리던 그 길 이제는 안 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거니까 여하튼 하나님 선 붙들고 안 되는 위기 속에도 되는 기업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면 기회는 온다. 씨를 뿌리면 열매는 거둔다. 지금 위기라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끝나도 열매가 없어요. 바람 빠진 공처럼 푹 주저앉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총회를 섬길게요. 우리 9,300교회 240만 성도들 함께 우리가 이젠 모든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때이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야 될 때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때이다.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면 기회는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총회장님 말씀대로 희망 가득한 네. 올 한 해 그리고 106회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네. 모두 다 같이 네.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네.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류영무 총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웃으면서 했는데 네,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속에서 눈물이 나요. 웃으면서 지나간 얘기하니까 재밌었는데 내 속에서는 눈물이 자꾸 나와요. 네, 아마 이게 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맺어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